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는 셀 모임 내용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저희가 이번 주에는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그 출애굽기의 주제를 크게 좀 세 부분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죠.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기적들도 나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시죠. 그래서 19장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십계명과 여러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이 20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20장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적용해 보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은 굉장히 세세하고 또 그 당시의 상황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율법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내용들은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가 시작하는 성막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25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는요.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맺어가고 또 그것을 발전해 갈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영어로 성막을 테이버네클이라고 부르고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똑같이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Tent of Meeting, 만남이 이루어지는 천막이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이 회막, 성막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또 성막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도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다 다루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부분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첫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하자,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그 도구라고 할까요? 물질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 실, 염소, 털,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두 가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부분이고요. 그 예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만날 성소를 만들자, 성막을 만들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예물들을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아주 급하게 지금 탈출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금, 은, 놋 이런 거, 또 실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문득 들 수 있는데요. 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준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6월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조금 상황이 좀 예상 밖의 상황이죠. 지금 도망 나가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과 폐물과 옷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다 주도록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의 그 물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은과 금과 의복 이러한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즉 광야에서 갑자기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미리 준비해 주셨던 은과 금과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를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종종 부르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을 때에도 그 재료조차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소를 만드는데요. 25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를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건물을 지어라, 이 텐트를 지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텐트 치고 사는 그곳 가운데 나도 함께 거하고 싶다. 그 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함께 그 광야의 여정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리고 이 성소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에는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exactly as I show you.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 설계도가 이제 25장 10절부터 계속해서 나오죠.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그 안에 기구, 가구들은 이런 걸로 준비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일종의 혼인식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성소를 지을 때에는 성막을 짓고 마치 결혼한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며 모든 일을 함께하며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깊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성소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만남의 장소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신약 성경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이루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그 장면, 성육신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 결국 뭘 하려고 하셨던 것인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ESV 영어 성경은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dwell.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출애굽기 25장에 나왔던 그 동사입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동사가 참 재밌다고 그래요. 의미심장한 동사인데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became a tabernacle.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텐트가 되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성막으로 만남의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거하자, 함께 교제하자라는 말씀이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바람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막의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모든 일을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또 성소를 짓는 그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